어쩌다가 일어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새해 첫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다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새해 첫 예배를 함께해서 참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 장로님 네 분,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며칠 전에 몽골에 낮에 기온이 영하 30도였습니다. 영하 몇 도? 32도, 영하 32도. 그래서 여기 오시면서 장로님 저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국에 오니까 몽골 날씨 여기다 몰고 왔다고 춥다고 지금 여기가. 여러분 영하 32도에서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곳에서 고생하시던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잠깐만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김준덕 장로님하고 김춘자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허전할까봐 우리 신윤철 집사님하고 이경민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안 오시면 제가 엄청 서운했을 뻔했어요. 사실 굉장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윤 집사님 내부 좀 오시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지나간 1년 동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해를 우리 2020년 경자년이라 그래요. 나의 경자, 7번째 천간경자 이렇게 쓰는데 경자년.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잘 모르시죠? 경자년. 이게 60가짜 37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흰 쥐띠, 백쥐띠예요. 지금 이제 쥐해입니다. 쥐해. 그리고 올해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년이면 365일에서 하루가 더 많아요. 그럼 며칠에 366일. 하루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2월 달에 있죠. 그래서 2월 29일까지 있어요. 4년에 한 번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2016년이 윤년이었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망신스럽게 모르면 안 되니까 올해 윤년이야 쥐띠인데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어디서 배웠어? 제목교에서 배웠어요. 그런 참 기가 막히게 좋은 해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 우리는 나이 먹고 늙어간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해이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다. 욥기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흙집에 사는 유한한 생명이다. 그렇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중에 오늘 2020년 1월 1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죠?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베르시트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배웠죠? 베르시트. 베르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베트라고 하는 말과 이게 타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알파벳으로 따지면 A, B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Z에 해당해요. 베트에서 Z까지. 이게 처음부터 나중까지라는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요거보다 A가 있어요. A가 알레프예요.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요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그럼 알렙이라고 하는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황소라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황소가 가장 힘이 세고 아주 대단한 짐승이에요. 알렙, 황소. 그래서 이 알렙, 황소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의 대형품으로 썼냐면 하나님의 대형품으로 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알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안 써요. 그래서 베리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가 이게 베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글자에서 사실은 처음이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제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알렙이라고 하는 말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성경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 32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금송아지 얘기 나오죠. 금송아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질 했단 말이에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모세가 호렙산에 몇 번 올라갔나요? 두 번. 또 조금 더 쓰세요.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쓰시면 몇 번? 야, 이거 그냥 김 목사가 잘 못 가르쳤네. 몇 번? 조금 더 써보면 몇 번? 따라합시다. 8번. 몇 번? 8번. 이야, 이런 걸 배워야 돼. 모세가 호렙산에 8번 올라갔어요. 8번 올라간 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자료 다 뽑아드릴게요. 한 번 올라갔다 내리고, 2번 올라갔다 내리고 다 있어요. 몇 번 올라갔다 왔다고요? 8번. 야, 호렙산에 모세가 한두 번 올라갔다 왔는지 알았더니 많이 올라갔다 왔죠? 8번 올라갔다 오는 동안에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평생을 살았냐면 애굽의 수없이 많은 신들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와 정책 속에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정신세계가 일본화 됐었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거의 일본 사람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그러면 그들은 뿌리까지 애굽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뿌리까지 애굽인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할 때, 야,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힘 있는, 우리가 믿는 신이 힘 있는 그 신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근데 그 신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완벽하게 애굽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딱 왔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왔던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눈에 보이던 모세, 눈에 보이던 하나님 같았던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하죠. 그 광야, 그 먹을 거 하나도 없죠. 돌무대기만 있죠. 쌀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 같았던 모세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 돌아가면 죽는데 어떻게 돌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신을 만들자. 그래 만든 게 뭐예요? 알렙, 황소를 만든 거예요. 이게 황소 알렙. 그들은 이 알렙 황소가 애굽의 어떤 신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왔던,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 산에 계셨다고. 하나님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내 믿음으로, 야, 이게 하나님일 거야. 내 신앙으로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신앙과 믿음 속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실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예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요 알레프 요 황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이 시작이 돼요. 이걸 우리는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그 시작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도입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 돼서 새해 첫날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길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괜히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보세요. 영원이에요. 영원. 한문을 쓰게 자꾸 그러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십니까? 뭐가 영원이에요 도대체? 영원이 뭐예요? 끝이 나지 않고 끝이 나지 않겠어. 그게 우리는 단어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방송가님 잘 아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루살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내일이 뭔지 아니? 알아. 내일은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이 내일이야. 그럼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알까요? 단어는 알지만 개념을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단어는 알아요. 의미도 알고. 근데 이 영혼이 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 영혼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시작하셨어요.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물질 세계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창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딱 끝나면 요거를 우리는 정말 세상 끝.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은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왔느냐 하면 이 정도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영혼 속에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자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물질 세계가 시작이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질과 문명과 사람과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이제 시작을 해요. 뭐 때문에? 심심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목적은 종말을 향하여 마치 폭주기관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쉰 적을 쉬었다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시간은 쉬지 않고 막 가는 막 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 끝 하면 딱 끝이 나요. 이걸 종말이라 그래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있고 세계 이 역사의 종말도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사의 종말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1947년도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를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의 그 과학자들이 블리틴이라고 하는 벽주로 만드는 잡지에다가 시계를 하나 딱 실었어요. 시계 그림을. 그래놓고 그 시계가 뭐냐면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라고 하는 개념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사람들은 그 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는 핵이라든지 이런 그 무기 그로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2007년도부터 기후까지 거기다 포함시켰어요. 지금 온난화돼가지고 날씨가 자꾸 더워진다 그러잖아요. 기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 자정까지 6분 남았다고 했어요. 자정까지 시계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2016년도에. 그럼 2018년도에 얼마 남았을까요? 이 역사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비해서는 요만큼밖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2016년도에 6분이 남았는데 2018년도에 놀라지 마세요. 2분과 2분의 1이 남았대요. 2분 남았대요. 작년에 2019년도 올해 작년이지 이제 19년에 2분 남았대요. 몇 분이요? 2분. 2분 지나면 세상 끝난대요. 인류학자들은 세상의 시계를 이 세상 지구 종말의 시간을 지금 2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나려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24장 37절에 보니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때? 무슨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노아의 때 홍수가 확 와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세상에? 작게는 몇 억? 10억. 많게는 100억.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련히 멸망이 임해서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만 살아. 그때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 물이 닫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다. 기록수가 이게 절대형이야. 그들이 절대적으로 몰랐대요. 대충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에 취해서. 육에 취해서. 그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6장에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 육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는 벌거벗은 육체 그런 뜻이에요. 무슨 육체? 뭘 벌거벗었다니? 아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옷 다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를 벗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벗겨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진 상태. 아시겠죠? 요 얘기가 똑같은 신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할 때 이거 육신, 이게 바사르라고 똑같은 그 히브리하고 똑같은 헬라어가 뭐냐면 샤륵스라 그래요. 샤륵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물의 육체. 무슨 육체? 동물의 육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영혼육 설교할 때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돼요? 예수라고 하는 영에 붙어서 예수의 영에 접붙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하이네피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바사르 또는 샤텍스가 된다. 샤텍스. 동물의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동물처럼 된 그 육신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에 완전하게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노아가 살아가던 그 마지막 날의 노아의 시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시대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한국도 망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 문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영국쪽 불안파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문명이 시작해서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영국에서 성경을 버렸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말이에요. 미국에서 성경을 버리고 있어요. 미국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지. 100%만. 앞으로 미국은 100% 망합니다. 성경을 버렸어요. 동성애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동성애하고 공산주의예요. 미국 동성애가 거의 나라에서 거의 프리섹스 막 자유롭게 지금 됐어요. 망해요. 근데 이 물결이 동남아로 들어와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우리나라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꼴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인가요? 그리고 성경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마상 동물의 육체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저 육에 취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요. 첫날 드리는 말씀 중에 좀 죄송하지만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야. 그 깜짝 놀래. 아, 이게 무슨 은혜의 시간이야?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아니야! 은혜 시간 맞아. 어떤 은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뭔지 알아? 목사들 때문에 그래,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 때문에 이런 거야. 왜? 목사들이, 죄송해요. 이거 인터넷 올라가는데. 목사들이 정신 못 차려 그래. 목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가방 하나 들고 살았어요. 가방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됐다. 저쪽에 너를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어. 가.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방 하나 가져왔던 그대로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성경 가방이잖아요. 그대로 떠나갔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근데 오늘 목사는 어떠냐고.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목사님들 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개척해보지 않으면 목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척을 하면요. 한 사람이 천금 같아요. 그야말로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한 사람이 앉아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세상의 접목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문명과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기쁨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왜? 내 생각이 맨날 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금식합시다. 주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 나오는 설교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설교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 이러다 이던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얼마나 뒤집어 놓는 설교가 있는가. 제 말이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니, 저도 반성했나. 왜 이런 시대가 왔다고요? 목사들 회개하라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만이 생각해서 입으로 나올 때 그 양식을 양떼들이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양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바로서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회개 어려움이 왔다고요? 목사님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리시려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살얼음판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정말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 물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새 벽두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메리스트!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종말을 끌어내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편승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말씀, 관념에 사무쳐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고 실제된 복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커다란 영혼으로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여러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어둠 속으로, 이 말씀은 죽음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으로 만든 이 피조물 똥덩어리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태를 가져 인간이 되셨다. 이 종의 형태라고 하는 모르테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의 본성,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종의 본성,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인간의 본성, 본질 그대로 이 땅에 오셨대요. 비스무리하게 탈수고 오셔서 사람 냄새 조금 풍기고 가신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인간이 돼서 사람처럼 살다가 가셨어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 50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 풍채도 없고 흠마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실어버린 바 됐고 가난하여 고생했대. 예수님 가난해서 고생했대요. 가난해서 고생한 거를, 간고를 많이 겪으며, 어떻게 겪으며? 많이 겪으며. 예수님은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니라 가난해서 고생한 거 많이 겪으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병 안 들여보면요, 병든 거 몰라요. 우리 여기 합정 성도 있는데 이번에 얼굴 좀 치료하는데 많이 아팠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막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나서 완치돼가지고 좀 늦은 애들 살고. 우리 김은아 권사도 똑같아요. 지금도 벤치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병을 아는 사람은 병에 대한 그걸 알아요.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이성래 성도님 여기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셨잖아요. 자식을 둘이나 먼저 앞세웠어요. 아, 이거 여러분, 자식은,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에다 묻어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다? 평생을 안 잊어먹어요. 그거 저희들이요, 성도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눈치가 흘리면서, 성도님 그 마음 알겠습니까? 우리 애가 죽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고를 아는 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많이 병도 겪으셨나 봐요. 그분이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렇게 인간의 그냥 형체, 무릎에 그냥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살다. 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살다.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길을 따라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삶을 살아라.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재밌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시작이 됐어요. 좋은 차를 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쉬울 겁니다. 좋은 집에서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하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 잘 들어야죠.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서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보여주길 원해요. 대단해, 대단해, 너 잘나서 야, 너는 어떻게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너는 기술도 너무 좋아. 너는 성격만 좋은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너는 돈도 많니? 뭐 이러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죠. 아, 너는 왜 이렇게 지지박색이냐? 이거보다 낫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길을 누가 걸어갔다고요? 우리 스승 되시는 누구? 예수께서 걸어가셨대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 이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딱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김장로님, 올 성교사님 계시는데 저분 생각하면 제가 상당히 죄송스러워요. 항상 저렇게 평생을 17년 되셨나요? 몽골에 계신 지가. 그 척박한 땅에서 평신도 선교사예요. 장로님은. 그러다가 연세 드셔서 은퇴하니까 지원해주던 교단에서 나이 들었다고 지원도 딱 잘라버렸어요. 파송교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하셔요, 혼자. 뭐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누가 돈 하나 내주고 대접받고 인정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파송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대접을 못 받아요. 선교사 파송교회가 있으면 병원에 가도 선교사 대접을 받고 거기서 치료도 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좀 이렇게 해줘요. 근데 파송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요. 저는 70이 넘으셨거든요.
오늘도 아까 하시는 말씀이 몽골이 이쪽 저쪽 2,400km야? 아래로 1,000몇 킬로야? 1,600km, 2,400km. 거기가 전체가 다 내 사역지라 그러시면서 가보면요, 그저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죠. 다른 거 신경도 안 쓰지. 누가 인정해 주나요? 누가 대접해 주나요? 누가 저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비디오로도 담아서 후세에 남겨주나요? 안 해요. 그렇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래? 도대체 이제 자식들 한국에 있는데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지. 왜 저 짓거리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로님 파송교회도 다 떨어졌는데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하십시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죠. 주님.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이 과연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렇게 살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완벽한 종의 형체가 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고린전서 9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방향 없는 것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새벽 벽두에 여러분의 올 신앙이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0년 이 영시에 하나님 저희들을 제단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네. 잘 정하고 목적지 제대로 알고 우리 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네. 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때때로 미련해서 곁길로 갈 때 있을 때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이번 2020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베풀어 주시고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붙들어 주시고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노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